Show me your glory. 예수님의 비유 제12강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진행합니다. 먼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다룹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에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아멘. 자,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그게 이제 깨어서 신실한 종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을 쪼개서 이 시간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먼저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 그 다음에 깨어서 신실한 종의 비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쭉 연결돼서 나와요. 베드로의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로 다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어져 있는데 깨어있는 종의 비유는 마가복음 13장에 비슷한 것이 나오고, 또 깨어서 신실한 종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의 비유 마가복음에 나오는 버전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하지만 굉장히 좀 다르죠. 또 일단 비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한 배경은 이래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을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니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과 외식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르침이죠. 잘못된 가르침. 누룩은 퍼지잖아요. 잘못된 가르침도 배우면 막 퍼지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을 했어요. 외식은 밖에서 음식을 사 먹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밖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속으로는 진실되게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상은 위선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위선자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 것에 집착하게 하는 가르침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이들은 그 불의한 재물로 자기의 이익을 쌓는 데에만 집중했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일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경고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동안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지금 이 현세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핍박이 오면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핍박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핍박과 박해와 고통 이런 것들은 왜 주어지는 거겠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옥석을 가리는 계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옥석이 뭔지 모르나요? 하나님은 당연히 알죠.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핍박이 올 때 흔들리고 고통이 올 때 흔들리면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온전히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도 박해도 허락을 하시고 또 고통도 허락을 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너희들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형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이런 송사를 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 유산을 나누게 하라는 송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랍비들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내 재산까지 형이 다 가져가 버렸으면 랍비들한테 찾아가서 형을 가르쳐서 나에게 유산을 나누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런 랍비들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작 자기 세상사에 있는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으로 지금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면서 누가 나를 네 재산이나 나누는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예로 들어준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잖아요. 너희들이 물건을 쌓아두고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물건을 엄청나게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이제 창고에다 물질을 엄청 쌓았기 때문에 평생 편하게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놓고 그 물건이 나를 편하게 만들 걸로, 행복하게 만들 걸로 자만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 재물이 누가 되겠느냐,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대한 염려도 하지 말아라. 세상 것을 심지어는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것,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이것을 구하면 내가 너희 속에 필요한 거 다 알아. 결국 너희한테 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세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집착하면서 산다. 하늘의 것에 집중하면서 산다. 이것이 가장 쉽게 증명되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집중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것을 집착하는가, 일시적인 것을 집착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물질을 함부로 막 쓰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쓰고 싶지 남을 위해서 쓰고 싶지 않잖아요. 본성상. 그런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 소유를 가지고 남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깊은 일에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여행 다니고 우리가 놀고 유흥하고 하는데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 재능을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 네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 재능을 어디다 쓰는지, 우리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결국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네 관심이 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하늘에 쌓아두는 걸로.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는 걸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겠어요?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려고 지금 이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시점이 오고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주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내려고 오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이 우리한테 무한대로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얘기하죠.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에 가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잔치집에 가지 않고 장례식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잔치를 즐기는 자리가 아닌 무덤에 눕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다시 얘기해서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하는 인식을 까먹어버리면 영원한 가치에 올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의 비유의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신 배경이 좀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때도 뭐를 지적을 하세요?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을 해요. 똑같죠? 배경은 똑같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자, 긴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옷을 입었는데 이 사면에 술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술은 청색 술을 달았거든요. 청색 술은 하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옷으로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긴 옷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댈 수 있는 대로 길게 달아가지고 질질질질 땅에 끌리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옷에다가 술을 길게 달아서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이렇게 으스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막 시장을 일부러 돌아다녀요. 그럼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죠? 옷이 길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막 넘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머나 장로님 오셨어요. 어머나 서기관님 오셨어요. 어머나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런다는 겁니다. 문안 받는 것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이 문안 받는 것을 즐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보고 사는 거라는 거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해요. 회당에도 상석이 있고 또 일반석이 있고 막 이러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어깨에 이 훅까지 주고 이러고 산다는 겁니다. 잔치에 있어서도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막 서로 싸워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 것처럼 으스대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렇게 살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긴 옷을 입고 인사받고 존경을 받고 돈이 많은 부자로 사는데 돈 없고 헐벗는 과부의 가산을 꼴깍하네. 나눠주지 못할 만큼이죠. 이걸 삼켜버려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할 때는 막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있는 수식어 없는 수식어 붙이면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수식어만 붙이는데 한 10분이 걸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존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오늘도 뭐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뭐 수식어만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붙여놓으면 그게 멋있는 기도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 단에 올라가서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한 15분, 20분 혼자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멋져 보이고 싶은 겁니다. 목소리도 평소에 목소리는 막 하이톤이다가 단에만 올라가면 목소리가 바뀌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사극 찍어요?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들은 올라가면 어때요? 목소리를 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이건 뭐예요? 다 외식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냐 이거죠. 이런 기도들,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형식으로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왜 이러겠어요? 이 현재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의 배경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한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판결이 훨씬 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전혀 반대되는 인물로 장면 이미지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2렙돈을 헌금으로 바친 과부입니다. 성전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는 이 틈에 한 사람이 2렙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뭐 거의 1불도 안 되는 이 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풍부한 중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생활비 전체를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게 생활비 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풍요 중에서 얼만큼을 떼어줬는가, 퍼센티지로 얼만큼을 떼어줬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아낌없이 윌링이 하나님한테 나눠주는가 이것을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과부와 서기관들이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죠. 누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쫙 나오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의 화려함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성전을 금으로 치장을 해놨잖아요. 성전 벽을 돌을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성전의 뚜껑 막 이런 건 금일 수밖에 없었고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벽을 도금을 해놨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이 화려한 성전의 모습, 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무엇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 유대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어. 겉으로는 금으로 휘황찬란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오늘날의 성전도, 우리는 성전이 없지만 성전도 성전이 화려하고 삐까뻔쩍한데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인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냥 물질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성전이 화려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이 예언이 AD 70년에 실제로 현실이 되잖아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성전이 도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금된 이 성전에서 금을 벗겨내기 위해서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돌을 해체를 시킨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이때처럼 세상 끝날이 언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식하고 화려하고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깡통 같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끝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읽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 속에는 현실에 대한 집착,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누리고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곳을 구경하고 볼까, 어떻게 하면 많은 즐거움을 탐닉할까,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영원한 것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아요. 세상 끝날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으로 도금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성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이 성전처럼 겉만 삐까번쩍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택한 자도 미혹을 하면서 막 기적을 베풀면서 여기에 내가 주가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들을 이제 가르치죠. 세상 끝날이 이르면 막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재난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질병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라 이거죠.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서서 기적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아, 이게 세상 끝날이구나 하면서 세상 끝날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쫓다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 미혹 안 되거든요. 왜 미혹돼요? 현실에서 현재 삶에서 뭔가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인자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징조가 있을 때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마지막 시기를 모른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성자 하나님이 열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죠. 이 아들이 모른다 할 때 이 아들이 모르는 거는 왜 모르냐면 지금 인간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때 이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어쨌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올지를 계산하려고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제 뭐 20년 남았다, 30년 남았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올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때요? 더 초급하잖아요. 20년 후에 온다 그러면 20년의 시간이 있잖아. 근데 언제 올지 모르면 지금 내일 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뽕 사라질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올 것처럼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왕이 귀환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에서는 뭐였어요? 영원한 가치에 올인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거였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왕이 귀환하는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상황과 말은 다르지만 결국 얘기하는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이 아니라 왕이 귀환하는 그 시점에 임하게 될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비유의 내용 및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로 비유를 하세요. 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주인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로부터 주인이 돌아오면 이 주인은 아주 기분이 좋아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문이 잠겨서 안 열리네. 주인들이 전부 다 자고 있고 이렇게 등불을 들어가는 집에 등불을 켜주지를 않네. 자, 이러면 어떻겠어요? 좋았던 기분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혼인잔치로부터 주인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면 주인을 진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을 사랑하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켠 채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노크를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듯이 예수님도 언제 와서 문을 두드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 되었건 그것이 죽음이 되었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흥황하니까 사람들이 막 종말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끝날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잖아요. 막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이렇게 무게를 두고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세상에 종말이 안 와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 천수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30년, 40년 살다 죽어요. 내 이 수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도 같단 말이죠. 근데 뭐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또 다른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뭐 예수님의 이렇게 가르침인 거고, 어찌됐건 우리는 어쩌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러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문을 두드릴지,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 예수님, 생각지 않을 때 오는 우리의 종말,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느냔 말이죠.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인하면서 사냔 말이죠. 우리 그렇게 안 살거든요. 주님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곧 올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주인이 너무도 기뻐서
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갑자기 종이 되어서 나타나요.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종들을 식탁에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옷을 입고 수건을 두르고 종들을 오히려 섬긴다 이거죠. 이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진 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세족식이잖아요. 갑자기 제자들이 막 떡을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춤에다 딱 두르고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는 내 발을 도무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황송한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것을 해준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또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충성되게 섬기고 돌아오면 세상 끝날에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급을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걸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네를 정말로 내가 주인처럼 섬겨줄게.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너네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게. 너네가 이 세상 너무 짧잖아. 영원한 삶에 비해서 3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너네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 짧은 시간, 한 점 같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면 있잖아. 내가 너네를 종으로 해줄게. 너네를 위해서 내가 종이 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실한 종이 돼서 한 점을 살면 나는 영원히 종처럼 너네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왕 대접해줄게, 주인 대접해줄게 이 약속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이제 세팅이 달라요. 종들한테 권한을 주고 특별한 일들을 맡긴 주인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이렇게 먼 곳으로 가면서 종들한테 각각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모두에게 각각의 일을 맡겨주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돌아올 거라는 걸 얘기 안 했어. 주인이 돌아올 시점이 모른 채 이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점도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에는 이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집이 있고 집 주변으로 담장이 쭉 있어요.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 밖에 입구에 작은 이제 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집, 초소 같은 집에서 문지기가 항상 대기를 해요. 그래 거기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문을 뚱뚱뚱뚱 노크를 하면 바로 총알같이 뛰쳐나가서 담장이 있는 그 집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이 시대에 낮에 자고 밤에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뭐 도둑이 들 일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밤에는 지켜야 되니까 밤에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경비 초소 같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근무 시간에 밤에 잠을 자버렸다 이러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리면 이건 잠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언젠가 모르게 불시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문을 확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어진 말씀도 불신자들한테 준 말이 아니에요. 이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메시지였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자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어있으란 말이 밤에 잠자지 말고 이렇게 계속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죠. 항상 주님이 언제 올지 이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돌아오듯이 예수님도 언젠가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에게는 각각 맡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돌아오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일들을 주셨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겨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을 맡겨주셨겠지만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5명의 영혼을 맡겼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릇이 작아서 1명의 영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때요? 성실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맡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마가복음에 보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보죠? 3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깨어있으라 나오죠? 35절에 보면 어때요? 깨어있으라 나오죠? 36절에 보면 어때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나오죠?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나오죠? 4절 동안, 4절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4절에 각 절마다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물어보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한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바로 다음 이렇게 비유로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 끝날이 오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에서는 깨어서 신실한 종의 비유로 싹 이제 새로운 비유를 하면서 넘어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올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다 이제 비슷하고 맨 나중에 이제 그 결론이 조금 이제 다른 워딩이 돼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맡은 자가 많이 책임을 물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신실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그 벌,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그 벌, 다시 얘기해서 불신자가 받는 그 벌을 너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가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외식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지 못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은 외식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 속아요. 자기 자신도 속고 남들도 속아요. 와, 멋진 장로님,
아, 멋진 목사.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슬피 운다. 왜 슬피 울겠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간다. 왜 이를 가겠어요? 그만큼 아프니까 이를 갈면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소속감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으로 판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누가복음의 비유 배경은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의 배경은 마가복음의 비유와 배경이 동일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너네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죠.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이 상황이 성전의 화려함을 이렇게 자랑하니까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곧 올 거니까 깨어서 신실함으로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비유의 차이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깨어있기 때문에 어째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끝날을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진실된 종과 악한 종을 구별을 합니다. 진실된 종은 신실함과 지혜로움을 갖췄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항상 충성돼요. 그러니까 믿음직하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종들에게 양식과 품삯을 나눠줘요. 그런데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종들에게 양식과 품삯을 나눠주려면 이 사람은 어때야 돼요? 굉장히 슬기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되고 사려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히 때를 맞춰서 경영을 할 수가 있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한 종의 특징은 신실함과 지혜로움, 사려 깊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하는 그 방식대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실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길 거예요. 일부를 맡겼지만 이제는 모든 소유, 다시 얘기해서 일시적인 것을 맡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제 맡기게 될 거예요. 근사하죠? 자, 악한 종은 반면에 어때요? 안일함과 향락 추구와 포악함과 외식, 이것을 특징으로 해요. 이 사람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이제 막 갔어. 뭐 이제 막 갔으니까 내일 당장 오지는 않을 거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가다가 깜빡 잊고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랬던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나태했던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세상 끝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나태하게 사는 거예요. 안일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떤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향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경각심이 없으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술에 취해서 친구들과 막 떠들고 춤추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포악해져요. 자기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없잖아요.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고 막 그냥 자기 주어진 권한으로 형제 자매들을 막 학대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장로님이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얼마나 학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권한이 있다고 그 권한 가지고 갑질하고 그 권한 가지고 성도들 아픈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상처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아프게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단 말이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을 가르쳐서 너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온다.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자기들 책임인데 전부 그들 책임으로 돌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많이 맡은 자들이 맡지 못한 자들을,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주님이 곧 올 거라고 하는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꽤 근사한 종인 척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겼겠죠. 그런데 막상 주인이 없어지면 어때요? 본색을 드러내서 아니라고 향락 추구하고 포악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위선자죠. 그러니까 위선이 이 사람의 특징이고 외식이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번지를 해. 겉으로만 잘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없네. 하나님의 헌신도 없네. 겸손하여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도 없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도 없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지 않은 시기에 이제 딱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술이 취해 있고 막 떡이 돼가지고 있는데, 꽐라돼 있는데 주인이 딱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너 뭐한 짓이니? 근데 관리 상태가 엉망이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맡겨준 일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맡겨줬는데 교회 리더십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건 안 하건 관심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성도에게 한 영혼을 맡겨놨는데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네 알아서 네 살아라. 엉망진창으로 관리를 해놓은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보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동료들이 상처투성이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놓고 책임을 줘놨는데 맨날 상처만 줘놨고 피 찔찔 흘리게 만들어놨네. 이거를 주님이 왔을 때 딱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주인은 그를 엄벌에 처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가 더 엄한 벌을 받을 거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엄벌에 처할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맡은 것만큼, 가진 것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임을 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더 책임감 있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똑똑해요? 더 책임감 있게. 남보다 더 부자예요?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책임감 있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목에다 힘만 주고 있네. 어깨만 막 올라가서 목이 막 쏙 들어가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맡기셨어요. 어떤 자에게는 더 많은 지식을 줬고 더 많은 능력을 줬고 재물도 더 많이 줬고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책임을 줬어요. 그러나 모든 종들이 각자의 맡은 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더 작을 뿐이지 전부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 비유에 이어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쭉 해주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한 덩어리예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너네한테 내가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죠. 너네한테 내가 소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명은 언제까지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소명, 너네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깨어서 신실하게 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태하고 아니라고 악한 종으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신실함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거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했죠. 열처녀에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 없는 이 다섯 처녀를 구분을 했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뭘 비유해요? 이문을 남긴 사람과 이문을 남기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죠. 여기 이 비유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고 악한 종을 지금 구분을 했죠. 전부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믿은 자와 겉으로만 믿은 자,
겉으로만 믿었지 속으로는 믿고 있지 않은 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날 성도들은 구별을 받게 될 겁니다. 성도가 신실하고 지혜롭게 소명을 감당했다면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성도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무시하고 주어진 것을 남용하면서 오히려 형제자매에게 상처 주고 학대를 주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쪽으로 쫙 가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올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진실하고 지혜 있게 이 끝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진실되게 믿고 있지 않은데 겉으로만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 떨고 있지는 않으세요?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이유, 이게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은 형제 자매들한테 결코 상처 입히지 못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어떻게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자기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이거 왜 그래요? 경각심 있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어서 마지막을,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